나가서 7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쉽진 않죠.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한 사람의 딸이여, 신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아한 그대의 다리는 장인의 손으로 정성 들여 세공한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이죠. 사랑, 얼마나 깊고 강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참 상징이 많다는 걸 점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광범위하고 깊은가.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된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 오묘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단락을 보면 연인에 대한 묘사인데 이제 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로 올라가면서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묘사되고 있죠. 앞의 묘사와 비교할 때 이 단락은 훨씬 더 정교하게 묘사했다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는 다 사용했어요. 또 상징적이고. 아가서 4장이 그녀의 성품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7장의 관점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사역이에요. 결국 사역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사역이에요. 자, 먼저 신랑은 신부를 뭐라 부릅니까? 귀한 자의 딸이라. 아가서 전체에서 신랑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죠. 그녀가 아름답다 이렇게 선언하고, 왕의 성품, 왕에 어울리는 성품을 지칭하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므로 신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이제 호칭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점점 뭐 수식이 자꾸 붙죠. 그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왕의 혈통을 갖게 된, 신분을 갖게 된 그런 귀한 자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자는 제일 먼저 여자의 어디서부터? 발부터 본문에서는 언급합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이 신을 보고 감탄, 발을 보고 감탄을 해요. 참 이것도 특이합니다. 여기 신은 현재적인 기준에서 볼 때 무슨 화려한 그런 뭐 하이힐이나 샌들이나 이런 게 아니었겠죠. 하지만 귀한 자의 딸이라는 표현, 즉 신분을 고려할 때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또 발 또한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신발은 뭡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노예는 신발을 못 신는다 그랬잖아요. 자유인의 신분을 나타내고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종은 맨발로 생활하고 자유인만 신을 신었고 거기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은 자예요. 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발은 장소를 이동하는 수단이죠. 다리와 함께. 발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발은 뭘 상징하겠어요? 성도들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마음에 푼 선한 생각이나 신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다 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즉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은 복음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의 발걸음은 참으로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서 10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떠올려질 수 있을 거예요. 복음에서 그녀의 성취는 그녀의 아름다움의 지표인 거예요. 그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의 밟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도에 힘써야 한다. 넓적다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올라가죠. 넓적다리, 골반과 무릎 사이, 그걸 말하죠. 그걸 구슬꿰미에 비유했어요. 뭐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둥근 모양의 여성 장신구, 구슬꿰미, 글자 그대로 봅니다. 넓적다리가 의미하는 게 뭔가가 중요하죠. 이건 바르게 걷는 것을 상징한다고들 해석을 합니다. 만일 넓적다리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방에서 씨름한 후에 힙본이 디스로케이트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바르게 살 수 없죠. 다리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데 필요한 힘을 뜻하는 거예요. 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발이, 신부의 발이 뭐예요? 신랑의 발이 화반석 기둥 같다. 기둥이 기둥. 이런 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단정하게 행하는 자가 돼서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습니다. 자, 신랑은 신부의 배꼽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참 자세히도 봅니다. 근데 이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제가 벌써 3번에 걸쳐 표현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배꼽은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연결된 탯줄의 흔적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유래는 너무 중요하죠.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통해서 태아는 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간 시간이에요. 탯줄로 공급받는 것, 영양.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둥근 잔이라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배꼽을 뜻한다고들 해석합니다.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은 영양이 꽉 찬 상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기초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배꼽, 즉 탯줄의 흔적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흔적이죠. 이제 탯줄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의 신앙의 상태죠. 회개와 믿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중생케 하신 은혜의 증거는 성도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흔적이 없다면 배꼽 없는 자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바로 흔적, 중생의 표, 그것을 가진 참 신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배꼽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 그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또 신랑은 신부의 배를 얘기합니다. 허리 혹은 배지요. 벨리,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밀단은 뭐예요? 둥글고 통통한 것을 말하죠. 이게 마치 이 배가 이렇다는 건 뭡니까? 둥글고 통통하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아이를 배웠을 때, 출산했을 때, 그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 잉태한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게 가장 여인이 아름다울 때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이 그녀가 아주 추수와 함께 임신한 것처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백합화로 두른 밀의 충수로 잉태되어 있다. 얼마나 지금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는 거죠. 3절 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또 가슴이 나오네요. 그대의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고 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쌍태를 통해서 교회는 어린 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죠. 사역자들이 바로 1차적인 임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죠.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의 목은 상아탑 같습니다. 그대의 눈은 바드람빛 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그대의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탑 같습니다. 참 눈, 코, 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신랑은 신부의 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아망대. 4장 4절에서는 목이 뭡니까?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 같다 하는 표현이죠.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곧은 믿음을 상징한다. 순종과 불순종, 이걸 나타내기도 하죠.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이게 꺾이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요? 컷 끊어진다 하는 것이죠. 또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패와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상하망대로 묘사된 것이 아주 귀하고 아름답다. 또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신랑은 또한 신부의 눈이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갔다. 눈 하면 비둘기가 이제 떠오르셔야 되죠. 4장에서 나오죠.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 순결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그것이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스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에 옛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수도가 바로 이곳이에요.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맑고 잔잔하고 물이 풍부한 못이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교회의 순결함과 통찰력을 상징한다. 눈은 그거죠.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관문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비치느냐. 눈이 창이잖아요. 선명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흐리멍텅 이건가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으면 그건 가짜라고 했어요. 심플하죠. 우리가 다르게 볼 때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랑은 또한 신부의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메섹은 북방 아름나름의 수도죠.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지대에 세워진 망대예요. 이방 나라의 움직이는 상태,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망대 아닙니까? 높이 지어서 파수꾼이 바라보는 코를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코가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냄새를 분별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함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아름답다 부르지 않으셨죠? 다 쓰임에 맞게 부르시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냥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목을 가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되는 사랑받는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발에서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체의 각 부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것을 움직이게 하오니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서 힘을 갖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